자, 우리 계속해서 이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등극하고 난 후에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종교개혁의 순서를 보면 처음에는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전을 거룩하고 구별되어지게 만드는 일들을 처음에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제 본문에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물과 함께 감사의 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유월절을 지키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한 첫 번째의 조건이 바로 이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거룩함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거룩함이 회복되어진 자가 어디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또 잘못되어진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는 그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제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이죠. 그러면 그 예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에서 끝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에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으로 애굽을 치십니다. 마지막에 10가지의 재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장자의 죽음을 경험할 때에, 그 재앙이 임할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좌우 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면 그 재앙이 너희들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유월했다라고 해서 유월절입니다. 그 재앙이 우리 안에 머물지 않고 넘어갔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그것들을 기억하며 이 가족들과 함께 그 유월절을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 유월절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를 기억하게 만드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절기들을 지키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평소와는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유월절이 어떻게 지켜지는 거죠? 고기를 잡아서 함께 먹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밖으로 내지 않아요. 뼈도 꺾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먹는 모습과는 다르단 말이죠. 그 다른 삶의 식사를 할 때에 자녀들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왜 뼈를 꺾으면 안 돼요? 왜 이 음식을, 이 고기를 밖으로 가져가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라고 하는 그 설명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제도, 이게 바로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절의 말씀에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는, 어떠한 절기를 지키는 의미,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들의 신앙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전수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절기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유월절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키는 게 유월절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합쳐서 놓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위한 삶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그러한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엄청난 무슨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날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의 가치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라고 하면 꼭 무엇인가를 해줘야 되고 무엇인가 선물을 하든지 아니면 그를 위해서 희생을 하든지 업적을 만들어내는 것을 위하여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제하자는 거예요.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너와 나와 사랑의 대화를 나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함도 있지만 가장 첫 번째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화목해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화목해 하기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데 예배 드리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데 봉사하면 무엇 할 거냐는 거예요. 내 의만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소리만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고 내가 이분과 어떠한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느냐가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라고요. 그 관계를 바탕으로 우리는 헌신도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드리기도 하는 것이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관계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예배요, 이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오늘 본문 6절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의 말씀은 뭐예요? 보발꾼들을 통하여 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전도하는 전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복주시리라 라고 하는 내용이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는데 히스기야 한 왕, 내 한 사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온 사람들이 함께 지킬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을 보발꾼들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0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발꾼들이 똑같은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에 다녀서 수불론까지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조롱하며 비웃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정말로 비웃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 몇 사람은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율로 놓고 보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훨씬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온세대 전도 훈련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사님도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복음을 향하여 쉽게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평안의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그 평안의 사람이 그것들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한 9대 1 정도 된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한 10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한 사람 정도는 마음이 열려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9사람은 그 복음을 거부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주일에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오기성 장로님과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진짜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었습니다. 마음을 열고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거는 그 사람들의 몫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선택한 길이지 내가 그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을 내가 바꾸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전도 훈련 가운데 있어서도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던 가장 큰 어떠한 마음은 무엇이냐면, 그래 내가 하는 거 아니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의 영역을 내가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란 말이에요. 능력도 안 되는 그 능력으로 내 능력 이상의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전도가 힘들어 보이는 거라고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물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잘하느냐 마느냐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해야 될 일들을 한 거예요. 보발꾼을 동원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복음을 선포했단 말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부르신다. 너희들은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아수르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히스기야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도 있었지만 몇몇 소수의 사람들은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듣고 분명히 조롱하며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비웃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와 반면에 그것들에 대하여 그 마음이 열려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전도는 길게 보셔야 돼요. 길게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을 훈련하는데 그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함께 먹고 마시며 생활을 함께 하셨어요.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12명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도망갔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훈련시킨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한번 복음 전한다고 해서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기도하며 지켜보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 일들,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정말로 가벼이 여기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저도 참으로 전도에 나아가면서 부끄러웠습니다.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전도의 현장에 없었고 복음을 전해본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그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마음의 용기도 생기고 참 즐거움이 생기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신덕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이 한마디를 띄는 게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그런데 같이 나가서 이것들을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참 즐거운 일들, 즐거움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입을 떼십시오. 발을 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여 가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둘째치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들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좀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도 행복 축제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해 또 부흥성회를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좀 기대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6월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6월절이 있는 거라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전도의 입술을 뗄 수 있는 것은 내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있을 때에 비로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을 전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진행되어질 부흥성에 여러분 기쁨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놀랍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들을 입을 벌려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전도 축제의 현장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들을 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